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게 돼요.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성령께서 연결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2차 선교 여행지는 1차 때 갔던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조건을 붙였어요. 1차 때 실패했던 그 마가 요한 좀 다시 데려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준비된 자로 경건하고 순결하게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섣부르게 데리고 갔다가 또다시 선교팀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판단했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은 매정한 모습이에요. 누가 옳죠? 둘 다 옳죠. 그러니까 둘 다 옳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두 사람이 꽝 부딪혀서 결별한다는 것은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게 만든 어떤 씨앗이 심겨져 오고 있었던 걸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런 위기가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머무르는 게 필요해요.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성찰로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사람의 상처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미련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정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한 결과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지죠. 바울은 바나바 대신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첫 번째 선교했던 지역들의 교회들을 방문하러 다시 쭉 가게 됩니다. 루스트라에 갔을 때 인생의 제자인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가 사역자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디모데가 사역을 더 복음적으로 사역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매임의 과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가르치는 자유는 뭐죠? 족쇄를 푸는 거죠. 복음이 안내하는 자유는 타인이 누릴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매이는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한마디로 타자성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복음의 자유죠.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어떻게 세우느냐에 더 집중하는 소위 타자 중심적 삶이 복음적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타자적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함께 가는 여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바울 선교팀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교회들은 그러한 타자성의 정신을 다 소유한 교회들이었어요. 우리의 이런 선택이 우리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매우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온 땅에 퍼지도록 계속 이 선교팀을 몰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왜 거기까지 몰아가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듯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선교팀에게 얘기해요. 바울이 함께 상황을 살펴서 의논하고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힘이에요. 이게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